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안나스의 집으로 인도가 됩니다. 안나스는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스는 그때 당시에 실권자였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안나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대제사장 원래 원칙으로 한다면은 가야바 앞으로 가야 되죠. 근데 가야바에게 가지 않습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주님은 잡혀가셨어요. 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육신이 약해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파 보신 적 있죠? 몸이 아플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몸이 조금 아파도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리고 이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기 좋은 날씨다. 예. 너무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근데 지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적당하게 옷을 입었다 벗었다만 하면은 기도하기 아주 좋은 날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이 좋은 때에 믿음 생활 아무리 좋게 잘하고 열심히 충성대 한 사람들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나간 과거에 뭐 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재 오늘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 오늘의 믿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망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망도 못 가. 길을 여셔야만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잡히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과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 잡아갈라 할 때 예수님이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걸 용납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갈 길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내가 도망온 줄 알고 내가 피한 줄 알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있었어. 내 지혜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데 이 모든 것도 능히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직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놀랍게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주권인가?
그 선을 자기들이 보통 본인들이 그서요. 모든 것에 일어나는 안고 서심,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자들은, 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래. 힘써.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하나님은 선이세요. 아, 참새 2마리까지도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 보기에, 우리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제 우리 스쿨 가운데 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았어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그들. 그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해? 라면서 그게 원망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게 하나님은,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며, 아, 하나님은 선이셔.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셨어.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악한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상황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셨어요. 그 모든 환경들을. 그러면 이거는 언젠가는 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기에 안 좋을 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게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주님, 그때 제가 너무 아팠는데요,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당시는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묵상해 보세요. 정말 그때 너무 아팠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셨겠구나. 이것보다 철이 들어간다 그래요.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절대 주권을 늘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는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나타나는 그런 현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이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그들은 잘 몰랐는지, 잘 봅니다. 한 제자가요, 그때 당시에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에게.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고난주간이니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2제자 가운데 주님이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는데
그 세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11제자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은 오직했을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피할 길을 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가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 사람이 증인을 서주면 그때 상황을 얘기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회피하고 누군가가 자기 귀찮다고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고 뒤돌아설 때 저 여러분 그런 환경들 가운데 있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 11제자가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중에 2명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왔다 그래요. 주님을 잡으러 온 군대들 가운데 묶여서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 자,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가까이 가면 내가 주님을 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불이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안 따라가자니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는 그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어쩌면 베드로의 진심일 수도 있겠다. 저도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때 있죠. 근데 그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못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나와요. 자, 그 베드로가 나오고요. 요한이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아멘. 여기서 다른 제자가 나오죠. 다른 제자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이게 지금 누가 무슨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예,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요한이 이름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망갔잖아. 자기도 도망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예, 그래서 아마 기록하지 않았는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시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어리광 부리며 주님 품 안에 있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자기가 이제 여기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 요한이 예수를 따랐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대제사장과 조금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어떤 관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집을 대제사장 그 안나스의 집을 들랑달랑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깊었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자기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는 친분 관계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요. 자, 16절 봐보세요. 16절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예,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죠. 여종에게 말해가지고. 자, 그런데 들어오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네. 자, 여기서 여종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여종이란 얘기는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그 집안에 존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여종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종도 이제 남종은 조금 더 뭐 힘도 있고 뭐 저기 하죠. 근데 여종들, 그때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되는 상황들이었고 더군다나 종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 미물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도 베드로가 벌벌 떱니다. 나 저 사람 몰라? 발뺌하는 이 모습을 오늘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도 다 버리고 도망간 그 부끄러운 모습. 베드로는 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래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 안 했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해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요한과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18절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가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추운 고로. 팔레스타인 땅은, 중동 지방은 저녁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이 추운 고로가 너무 제 가슴이 아팠어요. 추울 때 우리가 손끝 하나만 다쳐서 어디다 찍기만 해도, 의자 모서리에다 찍기만 해도, 추운 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의자 모서리에 찍기만 해도 엄청 아픕니다. 따뜻한 날씨에 찐 거하고는 달라요. 그 추운 날에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그 고통이 오지겠을까? 저는 이 추운 고로라는 이 단어에 정말 가슴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추운데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자기 추우니까 가서 불 쬐요.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추위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주님은 뒷전이에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거를 정죄하고자 기록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베드로가 지금 이 당시는 그랬을지라도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순교합니다. 누가 오셔서요? 성령님 오셔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고 서심이 오늘 그냥 예배에 오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고자 하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성령님 우리를 이끄소서. 그분이 능력 주셔야 저와 여러분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간절히 그분 의지하고 성령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뜻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합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 그 추위에 우리는 안일하게 내 따뜻함을 위해서 불을 쬐는 우리들, 내 먼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 놔두고도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도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면 세상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저희들 돌이켜서 내 육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소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안고 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답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꼭 현장에서 부딪혀서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머리 깨지고 아는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할 때 하나님 이 교훈으로 받아서 정말 그것이 심장에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이것이 심장 가운데 꽂히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요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짧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본을 삼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